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진리로 향하게 하셔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이 세상 허탄한 것, 썩어질 것에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의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우리의 것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그 괴계에 그 거짓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장을 멈추시고 주고 계시는 호흡을 거두시며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 믿음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이 소망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낮고 겸손하고 합당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서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임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각인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들으시는 줄 압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또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될 것을 믿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에서 드리는 그 첫 예배를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몸으로 또 불완전한 마음으로 또 불완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몸은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썩지 않을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가 되겠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온전케 된 하늘 성도들과 함께 셀 수 없는 천만 천군 그 천사들과 함께 완전한 악기로 그리고 완전한 음악과 음률로 완전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거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모습이죠. 이 땅에서는 겉모양만 보고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도 LA 지역만 해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듯이 거기에는 가라지도 섞여 있고, 그러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또 배도한 교회들도 있고, 겉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주님이 피로 사시고 머리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완전히 빛과 어둠이 나누이잖아요. 그렇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알곡만이, 참된 하나님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늘 성도만이 하나님의 앞에 남게 될 겁니다. 저는 그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어린 양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드리는 그 완전한 찬양과 예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그곳에서 얼굴을 보게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 세상 끝에서 저 세상 끝까지 보내시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죠. 그리고 한번 같이 볼까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그죠? 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또 악인을 갈라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혹시 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그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서 쫓겨나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선지자 노릇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거든요. 오직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또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죠. 그 믿음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맞죠?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바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늘 배웠다시피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형상,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고 외적으로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확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읽은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그림을 그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렇게 회화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생애, 그리고 모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끝은 실제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 신앙인들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확증하는 가운데 늘 안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안주는 안 돼요. 자,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 그 8장에 보시면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그 창세기가 뭐로 끝나죠?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렇죠? 자,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 민족도 아닌 이방 민족이 와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전쟁이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을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애굽은 뭐의 그림자라고요? 세상의 그림자. 자, 말씀을 들으실 때는요, 저 눈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보고 화면을 볼 때는 화면을 보셔야 돼요. 자, 애굽은 어디의 그림자라고요?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은 애굽인가요? 가나안 땅인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그런데 애굽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이거든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진짜 세상이 그들의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죠? 세상을 어느 정도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빠지지는 못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엄한 징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뭘요? 애굽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괴롭지만 저녁에는 술과 음식과 이 세상 쾌락이 있거든요.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어때요? 이 세상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고통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딸은
살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씨가 말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두 산파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바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22절에 볼까요?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파에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완벽하게 법으로 공포해 버리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요? 하수에 빠뜨려 죽여버려라.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약화시키고 그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바로가 이것을 명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아무리 애굽이 먹을 것이 풍족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면 그 어린 생명을 강에 빠뜨려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부모가 죽습니다. 자기가 죽어요. 비참한 거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때서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아봐요.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돌아봅니다. 야, 이곳은, 애굽은 우리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지. 우리가 살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인생들도 똑같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즐거움과 이 세상 쾌락에 눈이 먼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에게 아시죠? 날마다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파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요, 이 말씀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우리를 쳐서 우리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사람이 사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을요, 바로 앞으로 다가와 보세요. 바로. 왜? 그날 그 순간은 오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들도 결국은 죽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누구의 명으로요? 이 세상은, 같이 해볼까요? 사탄 마귀. 바로는 누구의 그림자죠? 바로의,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미 마귀에게 넘겨진 마귀의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증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거한 곳이 이 세상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인지. 이 세상에서도 그 양다리 거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상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신앙의 세계는 더더욱더 용납되지 않습니다. 용납될 수도 없거니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기웃거리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안을 사랑할 마음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마음이 빼앗길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이라는 걸 주셔요. 그것도 강도가 심해집니다. 네,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7절.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뭐라 그랬죠?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그다음 뭐죠?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미리 예비하십니다. 누구를요? 모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뭔가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 그죠? 아므람. 그 어머니는 요게벳.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모세라는 아이를 하나님이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보니까요, 딱 태어났는데 범상치 않아요. 그 아들이 굉장히 준수한 걸 봅니다. 그래요. 준수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요, 그 아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3개월을 키워요. 몇 개월을요? 3개월. 자, 이게 무슨 행위냐면 히브리서 11장에는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이가 울지 않겠어요? 그죠? 신고가 들어가거나 바로의 명인데 이 두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3개월을 키워요. 왜요? 그 아들이 준수함을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키웁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잘 보이십니까? 예. 갈대 상자의 아이를, 이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죠. 이게 누군가요? 미리암. 그렇죠? 갈대 상자에 띄어 보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아기를 넣고 강물에 띄어 보냅니다. 자기가 낳았고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지만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어미의 심정. 사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냅니다. 자, 그리고 누가 발견하죠?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한 것을 미리암이 알죠.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젖먹이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그리고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와서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허락을 받고 바로의 아들로서 모세는 자라납니다. 근데 젖을 누가 먹여요? 네, 어머니가 먹입니다. 자, 어머니가 어떤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쳤겠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바로 이 애굽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요즘도요, 잘 아시죠?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남편을 이방인으로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요 유대인으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왜요?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태어나면 철저하게 유대인식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죠? 이 모세가 그래서 자라나면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과 무술과 언어와 모든 것을 다 익힙니다. 더불어서 어머니한테는 뭘 배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길러졌겠죠. 자, 두 문화 사이에서 모세는 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장성했을 때, 뭐 했을 때요? 장성했을 때, 이제 40이 됐습니다. 이제 애굽의 학문과 무술과 모든 건 다 익혔어요, 이제.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와 또 구전에 의하면 바로는 또 이 모세는 바로의 총애까지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 나면 항상 승리하고 돌아오고 백성들의 사랑도 받고, 그래서 다음 바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죠?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이 됐을 때 이제 그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자, 이 결단이 뭐냐면, 자, 2장 11절, 출애굽기 2장 11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출애굽기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자기 동족을 그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요. 주위를 둘러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한번 보시죠. 이게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여기가 애굽이, 자, 괴롭히는 걸 보고 좀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 칼을 꺼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있죠? 보이십니까? 누가 지켜보는 지금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무술을 익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대권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범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죠. 스데반이 이 설교하고 돌 맞아 죽죠. 첫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몇 달을 길렀어요?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갈대상자에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뭐 했다 그랬죠?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은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살인을 한 거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 모세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아시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한 사람의 생애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왜요? 지금 내가 누구죠? 모세인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학문도 있고 무술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위치도 있거든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좀 아무도, 아까 그랬잖아,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만 알아요? 유대인만, 이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야,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갑다 깨닫고 그 마음을 누구한테요? 모세에게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모세를 또 추정할 때 뭔가 이제 계획을 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해볼까요? 자기 생각. 같이 해볼까요? 자기의.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믿음으로 늘 적용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권세, 자기 재물, 자기 위치,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의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 모세의 중심의 생각, 모세의 마음속에 주어진 진실된 중심이 있습니다. 비록 자기 권세로, 자기 생각으로, 그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모세의 생애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중심을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온 모세에 관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또 나오죠. 이 부모의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모세는 살아나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같이 읽습니다,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이 말씀은 좀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셔서도요, 계속 우리가 평생 묵상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뭘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살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그죠? 이제 성경에 보면 바로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죠? 예. 자, 이것이 바로 모세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결국은 모세가 그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찾았고 사실 만났고, 자, 그리스도까지 본 거죠. 성경이 이걸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은 있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모세의 이 결단과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연단을 시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자, 그래서 살인을 했는데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일렀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모세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그 다음날 가가지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너네들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이제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까지 들어요. 그 길로 모세는 자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뭐하죠? 도망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야기가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모세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비참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이드로라는 장인의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을 보내요. 몇 년을요? 40년. 한 사람의 생애가 육신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지고 비참한 생애가 되는 거죠.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항상 그래서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요. 손가락으로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위치에 들어간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그 모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잖아요. 그 진실된 마음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이 내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큰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완전히 자기 생각과는 다른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자기의 목숨을 찾아요. 숨어 지내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겠다 생각했겠죠? 어떻게 나가요? 바로가 자기 생명을 찾는데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완전히 산산조각돼 버리고 자기는 실패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도 신앙에서도 실패자가 돼서 양이나 치면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이러다가 양치기나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겠지. 그러나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는데 물론 양을 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몸이 쇠약해졌을 때, 그죠? 물론 이제 모세가 120세 죽었는데 그때도 힘이 쇠약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 나이에 비해서 그런 거지.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이 80, 이제 지팡이를 집어야 될 그 모세 80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 받는 그 시기는요 거기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섬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셨다 그래서요 내가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그래서 그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거기서부터 내 신앙의 역사는 정말 시작될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이 뭘 의미하죠? 우리는 이 발로 세상을 다닙니다. 그러죠? 학교도 다니고 세상 경험도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뭐냐면 세상 경험, 세상 지식, 세상 체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기 삶의 신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역사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네 신반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3장과 4장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쭉 듣더니요. 자,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그다음 뭐라고요?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그다음 뭐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말과 행사가 능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양만 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는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40년 전에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죠? 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막으시더니, 그죠? 왜 이제 와서 80이 다 된, 이제 다 늙어버린, 이제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되는 지금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마음속에 이 마음이 없었겠어요? 예, 누구라도 당연히 가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늦었습니다. 하나님 진즉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고자 할 때 나를 쓰시지.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말도 이제 혀도 둔하고 능력도 없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만 쓰십니다. 그죠? 자기의 연약함,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은 있지만, 그러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철저히 깨닫고 자기라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사용하셔요. 앞에 보면 하나님이 지팡이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을 찾는 자가 바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수많은 현상금도 걸렸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생명을 뭐하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고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도망자 삶을 살면서도 이 육신의 목숨 하나, 그죠? 지키기 위해서 도망자 생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이요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그죠? 가라는 말씀을 딱 줍니다. 그때 모세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뭐라고요? 같이 해보시죠. 지팡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뭐예요? 지팡이.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 하나님 손에 붙잡힙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생애에게 어느 날 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돼서 힘도 없어져서 정말 그럴까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갈망이 있다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중심에, 같이 해볼까요? 중심에 신실함.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보셔요. 갈망을. 그렇죠? 그리고 자, 모세가 마음을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20절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어디에 태웠어요? 나귀에 태우고 어디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만 혼자 가요? 자기 아내와 아들들까지 태웁니까? 네, 함께 갑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운명을 다 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뭘 잡았죠? 하나님의 지팡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인데 이제는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서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생의 지팡이를 붙잡으신 거예요. 왜요? 이제는 준비가 됐거든요. 왜요? 모세의 힘은 다 빠졌거든요. 뭐가 빠졌어요? 모세의 힘. 모세라는 자기가 다 빠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요, 자기 의를 가지고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젊음과 힘과 지혜와, 그죠? 혈기를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죠?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누구를요?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신발 신었어요? 벗었어요? 벗었습니다. 맨발로. 세상 지식, 세상 체험,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진정한 생애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40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년이 필요했어요? 80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모세의 40년의 사역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8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을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를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나이 50, 60, 뭐 70, 80 다 됐으니까 이제 내 생애는 끝이야. 이제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작과 끝은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맞습니까?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죠? 하늘의 만나를 내리고 성막을 만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자, 그러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한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생각은 어떻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겠지 생각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모세의 생각도 여전히 빗나갑니다. 모세의 생애 아시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냅니다.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왜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냈느냐. 그때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당장 눈앞에 광야 생활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나올 때 뭐 한 거죠? 이게 뭐죠? 출애굽할 때 뭐죠? 좌우 설주와 임방에 뭘 발랐죠? 피를 바른 겁니다. 그죠?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 했죠?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때 좌우에 발린 피가 뭐죠?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뭐 한 거죠?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설지에 뿌렸지만 우리는 어디다 뿌려야 돼요?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뿌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 뭐죠? 택하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진정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죠? 자,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게 이제 우리 침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면 이제는 우리는 애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뭘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거예요. 누가 새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돌도 하나님이 깎으시고 글자도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율법 가져와서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깨트려 버리잖아요. 이게 첫 번째 돌판이고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돌판. 이 돌판은 돌은 누가 만들어요? 모세가 한테 만듭니다. 모세의 글씨는 누가 쓰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예비한 이 돌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같이 해보시죠. 마음판. 첫 번째 주신 율법으로는 우리 지킬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데, 이 두 번째 새겨지는 율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반석을 쳐서 뭐가 나오죠? 생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하늘에서 물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아시죠? 이 반석은 누구죠? 십자가에서 깨트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들이 먹는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계시는 게 뭐죠?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뭐죠? 같이 해볼까요? 만나.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농사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뭘 먹고 40년을 버텼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정확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역사예요. 그죠?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교회의 그림자죠. 교회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역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마음판에 각인이 되셔야 돼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요, 계속 묵상을 통해서 이것이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같이 해볼까요? 광야교회.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그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모세는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23절, 26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으리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나로 뭐하게요? 건너가게 하사. 모세 정도면 이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 정도 한번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모세의 생애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까지요? 여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의 시작과 끝을 누가 정하죠?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의 생애의 시작과 끝을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안 하고, 하고 싶다 해서 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건이 이래서 하고 여건이 이래서 안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되면 안 하고, 이러면 하고 이러면 안 하고, 이러면 교회 나오고 이러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모세는 잘 보세요. 자기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 허락했어요? No, 안 했습니다. 너 안 돼. 40년이라는 연단이 필요했어요. 근데 모세, 나 더 이상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역사에 참여합니까? 나는 입도 둔하고 능력도 없고 보낼 만한 자 보내소서. 아니다. 네가 가야 돼.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연단이 끝나고요. 모세의 속은 썩어버렸을 거예요. 어쩐다고요? 썩어버렸어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40년 동안 썩었을 겁니다. 이제 지팡이를 쥐었던 그 120살 나이에 비해서 강건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눈도 어둡지 않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나 좀 하나님 이제 그 땅 건너가게 하소. 직접 내 발로 그 땅을 딛고 그 땅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 안 돼. 너는 거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느보산으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느보산에서 혼자 죽으라고. 모세 시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모세 무덤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딱 한 번 범했거든요. 몇 번이요? 딱 한 번. 반석을 치면서, 옛날처럼 또 반석을 치면서, 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두 번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를 바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물을 내랴. 반석을 두 번. 하나님이 뭘 범한 거예요?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종의 모습이 나오죠. 종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어요? 아닙니다. 주인 수발 들어요, 밥 먹는데. 그리고 뭐라 그러죠?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그게 종입니다. 성경에 모세를 뭐라고 표현해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붙는 표현이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고. 근데 그 주권을 누가 정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많고 실제로도 많고.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지런히 달려가요.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수도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수도했는데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작년에 우리 어르신들도요, 그죠? 나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지팡이 지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여선지자 바누엘의 딸, 같이 해볼까요? 안나. 시집가 가지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에요. 몇 년이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아기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봐요. 8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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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년 동
몇 년이요? 84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가 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모세가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죠?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아직도 강건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나이에 비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건너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거기까지. 너는 족하다. 여러분, 족하다 생각했을 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없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완전히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족합니다, 이제 죽여주소서 그랬더니 엘리야한테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는 족한 게 아니야. 네가 할 일 더 많아. 그리고 엘리야는 영광 중에 들어 올리십니다. 맞죠? 모세의 생애와 엘리야의 생애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이게 변화산, 마태복음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공부할 내용이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맞습니까? 주님의 일은 하고 싶다면 하고,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내 생애의 시작과 끝자락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할 때까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제 너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할 때까지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목숨으로 붙들고, 그죠?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쓰시면 쓰는 거고, 하나님이 놓으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 종교인들처럼 막연히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 교회에서 이제 하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 걸음을 옮길 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한 걸음 한 걸음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각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애의 끝을 오직 주님 권능의 손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